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시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활과 종말의 시기는 각종 사이비 이단 사설과 휴거설로 사회적 물위기를 일으키고 심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가정파괴, 직장 거부, 재산 손실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단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부활과 종말 요한계시록을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활의 축복, 건강과 장수의 축복, 인간관계 중심의 축복 설교를 합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거룩한 성직자임을 말하면서 본래의 직임을 방기, 유기, 회피하는 비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부활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행한 선악을 따라 영생과 영벌을, 부활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절규에 찬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전도나 믿음 생활이 헛것이며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산 자나 죽은 자 모두가 망할 뿐 아니라 더욱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힘차게 증거하고 확실한 믿음과 내세의 영생에 확실한 전도자,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시기에 관해서는 많은 학설과 이론들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등의 학설과 이론으로 많은 신학적인 논쟁으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속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종말론자로 담이 선교회와 이장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할 것이라고 당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혹시 그날 휴거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집단 가출을 하면서 그 집회에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에 휴거는 없었고 이장님은 34억을 착취한 사기범으로 감옥에 갔으며 1993년 출소하여 새하늘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새로운 선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휴거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수준의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단 세계로 빠져들고 맙니다. 부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생의 현실에서는 육신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렵고 마귀의 유혹을 완전하게 뿌리치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고
육신의 욕망이 없는 곳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인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상천국 공중 혼인잔치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과 공중 혼인잔치, 천년 왕국 등 모든 것들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나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공중 혼인잔치 천년 왕국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영광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일, 신랑 되신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일, 나를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주의 날이 호련히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알면서도 재림의 시간을 맞추어 얄팍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헛된 수고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벼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지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어느 때 기한과 시기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정진하고 진실하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며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결코 비밀로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징조를 보이시고 알려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증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3층 규모의 배였으며 바닷가도 아닌 산중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 바보다, 멍청하다, 온갖 조롱과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였으나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여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하다가 홍수에 밀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였으나 때와 기한은 말씀하지 않았으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의 400여 년의 긴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호련히 갑자기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구세주 탄생을 알려주시고 성자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고 인본주의자들에게 속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출애굽할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고통과 고난을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였으나 바로가 강팍하여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찬란한 역사는 이후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고 하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였으므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 깨어 기도하는 자,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호련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리고 속이지 마십시오. 부활과 종말의 신앙은 꽃이요, 열매요, 영광이요, 영원한 동행과 동거의 천년왕국 공중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재벌들 자녀의 신부가 되기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꿈을 가지십시오. 부활과 영생의 약속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와는 아담의 육신을 빌어 육체의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의 사람인 하와는 생명의 사람인 아담을 섬기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습니다. 생명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장 최소 단위의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혼 제도는 인류가 최초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 큰 행사 중의 행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육신을 취하여 육체의 사람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영혼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인 아담이 영혼으로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사람인 하와를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육체가 필요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로 부부관계처럼 항상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영혼의 사람인 아담은 육체의 사람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성도는 내 피 중에 피요 내 살 중에 살과 같은 아주 사랑스러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었다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돕는 영혼의 지체들이며 지체는 영혼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느냐고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서로 공유함으로 한 사람처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서로 공유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공유하는 일이 바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시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와 살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또 다른 예수가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구제를 통해 하나가 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관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하와는 아담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인 하와는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사람인 아담에게도 먹게 하므로 영혼과 육체를 연합하려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계획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교회의 일탈은 그리스도 없는 교회, 머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교회, 주님이 없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신본주의가 없고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들은 머리가 없고 몸통만 존재하는 이미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요. 세상 욕심을 이루려는 세상 이익 공동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이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머리가 없고 몸만 살찌는 비만한 교회입니까? 당신의 신랑은 육체적인 남편입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려는 신부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맑고 밝은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들이요 아내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화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온전하게 드림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영혼에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즉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고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신랑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부활과 영생 천국과 천년 왕국으로 가도록 돕는 영적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승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을 지시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감독하시는 돕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습니다. 10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저마다 큰 등, 작은 등, 좋은 등, 값나가는 등 아름다운 채색을 한 다양한 등을 준비했을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즉 하드웨어가 아무리 튼튼하고 보기 좋고 아름다워도 소프트웨어가 부실한 컴퓨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여 그날이 이르면 등불을 밝혀야 신랑 맞을 준비가 완료됩니다. 우리는 신부 화장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화장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실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맑고 밝은 부활할 신부의 모양과 형체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결론은 다음 질문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일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일까요? 섬기는 부모님이 큰 자일까요? 돌봄을 받는 자녀들이 큰 자일까요? 국민을 왕처는 섬기는 지도자가 큰 자일까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큰 자일까요? 우리를 돕고 섬기는 성령님이 큰 자일까요?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는 육체가 큰 자일까요? 구원받는 성도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형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부활 후에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 나이 들어 늙고 병든 모습으로 죽었는데 부활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날까? 평생의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부활 후에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생의 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몰라볼 정도로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형 천국입니다. 성형 전과 성형 후 모습은 놀라보게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형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주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스커레이드로 위장한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도 당신들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신분 세탁용 성형을 한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 성형을 한 의사와 병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싸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해같이 빛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제자들은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그 뒤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오해하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리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하고 부르실 때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오해하였으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25리를 함께 동행하면서 최근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였건을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장사하였는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으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성경에 쓴 모든 일들이 자기에 관한 일임을 설명하였으나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저희들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았으나 이미 주님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하였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였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섭고 놀라며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의 육체의 모습이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과 형상으로 변화되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도 생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 아름답거나 추한 모습이거나 장대한 모습이거나 예수한 모습이거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천국이나 지옥에서 찾으려고 하면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형체가 변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천국에 다녀왔다, 지옥에 다녀왔다, 그리고 지옥에 누구누구가 앉아 있더라는 말은 미혹하는 말이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모양과 형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모양과 형체에 관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으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떤 형체로 부활할 것인가는 사람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가 뿌리는 씨앗의 종자는 보잘것없는 밀이나 알갱이지만 이들이 땅에 뿌려져 죽고 썩어 다시 태어날 때 아름다운 영광의 형체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은 부끄럽고 볼품없는 행실의 씨앗을 심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꽃과 영광과 열매는 완전하게 다를 것입니다. 장차 미래의 형체를 씨앗인 종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가 장차 좋은 씨앗과 좋은 형체를 갖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좋은 알곡,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행실로 심었으나 하나님 나라 꽃과 영광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 현실 세계에서 누리고 살았던 세상 부귀, 세상 영광, 세상 권세, 세상 아름다움과 명예는 흙이나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형체는
종자나 씨앗 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부활할 육체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형체는 사람과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들의 형체가 있듯이 땅에 속한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사람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형체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서로 다른 형체와 영광이 종자 씨앗 속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린 만큼 좋은 부활의 종자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활 후 그리스도의 신부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한 대로 다른 형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씨앗을 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도 완전히 다른 영광의 모양과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질 영광과 형체, 부활의 영광과 형체를 갖도록 좋은 종자 씨앗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